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미국과도 그냥 버튼만 누르고 들면은 바로 미국과도 소통이 되잖아요. 대단한 장비죠. 거기다 문자로도 보낼 수 있고 카톡과 같은 것도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메일과 같은 다양한 소통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편지 외에는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편지를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보내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골로새서를 마치면서도 골로새서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이 보내는 이 서신이 바울 사도께서 직접 쓴 친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께서 모든 서신을 다 친필로 썼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이 글을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긴 편지를 쓸 때 누가 이거를 쓰냐면 대개 경우가 대피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여기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말로 구술로 편지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한 사람을 대피를 시키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만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뿐만 아니라 편지마다 내가 친필로 쓴다 그러고, 여기에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고 그러잖아요. 표시를 했다는 거야. 이게 표시를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은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 서신이 틀림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개척한 교회 혹은 바울 사도의 제자들이 개척한 교회의 수신자들은 바울 사도의 표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서신으로 쓰지 왜 이렇게 대피를 하느냐? 바울 사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쓴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사도께서 내가 이렇게 친필로 쓴다고 그러는데,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정도는 쓰시는데 좀 분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꼭 대피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대피를 하느냐?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러는데, 이게 그 시대에는 안경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큰 글자로 쓴 거예요. 큰 글자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 큰 글자를 쓸 이유가 없냐? 오늘날처럼 이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제지 기술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풀떼기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재지가 있었는데 그게 재지의 지질이 훌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마르면 그 나무 이파리 마르면 이렇게 부스러지잖아요. 저한테도 파피루스 쪼가리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근데 그게 부실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게 중요한 서신은 그거에다 쓰지 아니하고 양피지로 썼습니다. 양피지는 양의 껍질인데 양의 가죽에다 쓰는 거예요. 근데 겉가죽에다 쓰지 아니하고 속에 있는 가죽이 이게 3겹 정도 된대요. 그걸 뺏기고 속에 있는 얇고 부드러운 가죽을 했었는데 그거는 귀한 거죠. 양 한 마리 잡아야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양피지는 값이 나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글씨를 적게 쓰는 게 맞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글씨를 쓴 것은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같은 서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바울 사도가 눈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성도들이 눈이라도 내가 나에게 뺏어줄 정도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눈이 시력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안질과 같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내 육체라는 말은 자기 몸이죠.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가 뭐예요? 사탄이 보낸 자들이에요. 사탄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 몸에 내가 사탄의 사자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사자가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근데 이제 귀신인데 질병을 가져오는 귀신이 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받은 은사가 너무 많고 받은 계시가 너무 큰데 그것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것이 자만할 만하면은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온도매다 있잖아요. 메타기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 온도가 이게 떨어지면은 외부 공기가 추워지면은 이게 보일러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자만의 괴지가 올라가면 그 사탄의 사자가 눈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겸비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제가 이거를 눈병이라고 그러느냐, 안질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을 직접 육체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그 후에 눈에 질환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대피를 하고 나서 그 뒤에다가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고 하고 그리고 표시를 편지에 남기는 이유가 뭐냐? 그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한 장 넘기면 이렇게 넘겨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고 다른 교훈을 따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친필로 문안을 하고 거기에 표시를 남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경이라는 게 없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66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들이 있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보낸 편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보낸 게 전서, 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보낸 편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이렇게 그런 서신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정경이 채책된 것은 이게 몇백 년이 지나서 형성이 됩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편지들이 있었어요. 사도 서신들. 그러니까 그 서신들 중에서 가짜 편지들이 저들에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신앙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를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서신을 주의해야 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제 이 정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가짜 성경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지만은 유사 성경들이 돌아다닙니다. 그 유사 성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에녹서, 그리고 도마복음,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정경에 집어넣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정경으로서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에녹이 쓴 편지라고 그러는, 에녹의 그 글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의 그런 글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게 있을 거야 하고 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보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지금 주어진 것만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도 읽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것이 지식과 정보의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바다처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단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목사라고 하면서 남긴 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게 하나님의 교회, 이재철 총회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남긴 것들, 근데 다 목사라고 나와요. 다 목사라고. 그리고 동네 이름 따가지고 무슨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도 다 목사예요. 거기서 다 신천지도 무슨 교회 그래 놓고 오면은 그게 신천지 그리니 구분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보고 싶으면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고, 그리고
제 설교가 좀 부실하긴 합니다만은 우리 행전교회라고 치면은 유튜브에 제 설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옵니다. 속지 마시고 모두가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바른 복음에 굳게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